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 부여하시고 또 권세를 주시되 종이 또한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을 다 받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변화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은 교회가 그리고 각 성도들이 우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하고 또 이와 함께 행실의 변화에서 또 삶을 사는 그 사고방식의 변화를 또 통해서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그 성격이 바뀌어 버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그러한 그 요구되는 변화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변화도 변하려는 자기가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옛 삶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물러가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의 삶을 계속 지금 이후에도 계속 이어간다면은 아직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계속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면은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놓았다면은 이제는 다시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옛 삶을 살면은 바로 그를 죽음에 이끌었던 바로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그 죽음과 또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성질을 또 환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옛 것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생각에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것은 피부로 느끼질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도 다 하는데 뭐 하면서 괜찮아, 목사님도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그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자기는 어떻게든 조금 더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좀 너그럽게 가능한 좀 자꾸 결정하고 싶은 것이겠죠. 저울질해서 더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만은 절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완전히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꾸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제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선전되어 있던 그런 어떤 어떤 근거들, 이론들, 또 그 이해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미리 마음에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육신적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몸이 편합니다. 이미 익숙한 루틴은 그것을 편안한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설령 더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지금이 좋아라고 원래 하던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습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미 선점해 있던 그런 한 세트의 모든 것에 대한 그 이해, 그 사고의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판단의 근거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질이 맞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은 성질의 것을 계속 나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선점해 있다면은, 미리 들어와 있다면은, 그리고 포진하고 있어서 난 이런 개념 속에서 계속 나를 움직이고 싶어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앞으로 계속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나를 살려주려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오늘의 생명력이 되어야 됩니다. 다르지 않고 변함없는, 오직 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루틴이 잘못 들으면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신자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신자들은 다 구원한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겉에 행위가 신자일지 모르지만 정말 이 마음이 신자가 아니라면은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죠. 너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라는 것이 단지 오해일 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가 나를 고스란히 멸망한 길로 인도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적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은, 불신자적 마음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받고 생명을 택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태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형태를 내어주신, 말씀 형태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변화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게 실수하면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이고, 하나님 떠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런 거, 선해지는 거, 그 다음에 사랑으로 베풀고 선행하고 친절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상위권의 어떤 지식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복음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거절한다면은, 복음이 요구하는 건 받지 않고 복음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정말 당장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살려서 보호하고 있다가 하늘에 올려야 되는 그런 복음이
하려고 하는 그 너그럽고 친절한 그 제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지 않죠. 우리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격차가 너무나 서로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접촉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복음이 아닌 다른 길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님의 권한으로 주어지신 그 길만이 구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루트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러면 어떨까요? 난 더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심플합니다. 아주 영어로 하면 아주 베이직, 아주 가장 기본적이죠. 그리고 샘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 명료하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버무려서 다르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 명료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좌우로 가니까 이게 좁은 길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양 같은 자들이 딱 가기에 맞는 길입니다.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은 못 가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못 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못 가고,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양이 뭐죠? 그냥 되게 미련해요. 무능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챙기지도 못하고 스스로 못 삽니다. 또 대단히 미련합니다. 단순하죠. 복음은 그런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 그냥 돌봐주시는 대로 자기를 맡겨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 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후회해도 늦어버린, 이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오류를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 난 별로 생각이 없다라고 그냥 마음의 한 구석에 이렇게 밀어 제껴 놓는 것과, 또 다른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자꾸 넘어져요. 나는 가망이 없나 봐요.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 두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아예 실수어랑 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건 너무 차이 나는 거죠. 하나는 정말 노력해도 하루에 10번이 무너지더라도 이 사람은 복음에 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자꾸 움직여지려고 그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왜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입에 먹을 수 있도록 넣어주고, 이렇게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잘 살려주실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하고 친절한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주님과 자기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같이 심플하고 자기를 죽여야만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맛은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짜여져 있어요. 여기에 이러한 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지혜로운 사람,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의 양입니다. 엄청 미련하고요, 굉장히 무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플하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려는 이 하나님의 이 분투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도. 그래서 난 말씀을 전하는데 내 권위로 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어떤 사람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실제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시키는 역사 때문에 써 있고, 여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 그 권위에, 그 놀라운 그 섭리에 나는 순종하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전하는 스피커 자체는 얼마든지 집어 던져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오늘의 생명력, 오늘 나를 살려주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살려고 오늘 내게 주는 생명의 힘이, 생명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본다면 계속 어떤 옛사람에게서 완전히 다른 자가 됐지만은 어떻게 보면 의사의 치료를 계속 받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에도 보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 특별하게 들려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 다 망가진 것을, 새 사람이 됐지만은 거기에 새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시작해서 계속 회복해가는 이런 모습, 그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의사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길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길은 내가 새로 개척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더 수준 높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피를 내주고 자기를 포기해서 주는 그만한 청성, 그만한 이 상태에 올 때까지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냥 심플하게 가서 죽는다, 그래서 죽었다, 태어나,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까지 그 스트레스가 다 앞에 길목마다 다 있는데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십자가 아픔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더 수반해야 됩니다.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과 나,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진실한, 주님의 정성 어린 그런 고난의 길이었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령 구원이 없더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을 그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정말 평생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원이 없더라도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도 받고 구원은 거저받고 감사는 네 마음으로 하라, 네 마음과 삶으로 하라. 그런데 누구는 구원 받습니다, 끝.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죄는 사함받고, 그러니까 구원은 되고 지옥에서 건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거기서부터는 구원은 복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주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또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 던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의 진실한 그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시 낳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러므로서 우리의 본성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어쩌면 하늘에 들어가는 그 자체보다도 실제로는 더 의미심장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이미
하늘의 시민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그 약속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확인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 속에 확인이 되는 변화들이 있어. 이 변화 생겼구나, 변화가 있다면 바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이 내 속에서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어디 이미 존재했던 내가 개선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나 원래부터 있던 내가 향상돼서, 너무 향상돼서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격, 완전히 다른 인격적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몸은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 마음이 있어요. 새 소망, 전부 새 사람이 뉴 세트, 전부가 새 유업, 새 능력, 또 새 관계, 새 의지, 새 의, 또 새 소망, 새 인식, 새로운 이해, 새로운 지식, 또 새로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새 것이 되는데, 이러한 나를 축하해 주지 않았다면 빨리 돌아가서 지금 축하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많은 것을 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나 옛사람은 죽었다. 없습니다. 노 없습니다. 지금은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엄청난 영광스러운, 너무 기쁜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확인해 주었거든요. 난 새 피조물 맞네.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 성경에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참 미안해, 이건 내가 잘못 실수한 거야, 이거 지울게 하고서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았다, 이 개념이 있다면 오늘 깨버리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에는 그런 전통적 개념이 그럴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에서 뭘 받았다. 그래서 향상이 됐다. 향상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향상이 됐다는 것은 옛 사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원 세트. 내 본성이 하나님 본성이, 하나님 것이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읽어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결국에는 같은 말이지만, 서로 악수할 수 있는 똑같은 말이지만 내용 설명은 다릅니다. 내용은 우리는 완전히 하늘에 맞도록 새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몸, 육체 속에만 있다고 설명하는데, 오늘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인격. 그래서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내가 얻게 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이상하게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걸 싫어해서, 빛이 싫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비치니까 싫다고 하고서는 왜 어둠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던 걸 할 수 있으니까. 악한 것을. 그러나 악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반발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인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옛 모습이 이렇게
간단하게 빛을 싫어하는 것으로 설명이 됐지만 사실 이런 악독한 이런 표현도 많이 돼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은 이건 무슨 뭐 엄청난 무슨 엄청 나쁜 그런 어떤 집단을 말하는 것보다 어떤 굉장한 무슨 뭐 엄청난 무자비한 무슨 뭐 폭력배 조직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근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거의 여기에 거의 다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라기보다는 정말 더 말할 나위 없이 정말 적나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거예요. 그냥 풀어놓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의 진짜 자신은 어떨까요? 변화된 내 새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약간 내가 못 미치다면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내 본성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의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육신에서 빨리 구원받아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님 모시기를 정말 몹시 고대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러므로 계속 이어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그 똑같은 인격이 아니라 영원한 피조물의 집이죠. 이렇게 하여 우리를 새 삶으로 부르시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완곡하게 되어 있지만 1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1절입니다. 사장 1절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이 게 뭘까요? 누구야 이리 한번 와볼래? 오면 오고 말면 오고 들리는 사람 다 와라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서 새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새 본성을 새로 낳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부르심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남을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우리의 삶의 방법은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달라져야 된다는 이 부분은 오늘 이 부분인 17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1절을 포함해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행하여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쭉 그 내용이 전부 포함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땅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 존재죠. 교회,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탄생된 존재.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리고 또 세상에 없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으로만 독특한 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능력으로만 갖고 있는 이 능함이 있습니다. 이 은사가 또 이 안에만 있는 그런 연합, 꼭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 교회 안에서만 연합 일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하지 않는 정말 할 수가 없는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독특한 교회 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살아야 되는 마땅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 새 본성은 이것이 부르심이고 이것이 거듭난 자에게 요구되는 우리의 마땅한 행위예요. 자,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제 권위로서 명하노니 이런 거죠. 내가 증거하노니 내가 선언하노니 이것은 그냥 명령입니다. 주의 인격을 주의 권세를 빌어서 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하느냐? 이것을 그러는데 이것이 뭡니까? 오늘의 이것이라는 것은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일치 우리 성도들의 연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주제가 설정되어 있었고, 오늘에는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행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옛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오늘부터 소개하는데, 오늘 첫 내용입니다. 옛사람의 특징 1번 특징 뭐냐?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 특성, 이방인들처럼 되지 말라. 이방인이라는 건 뭡니까? 이방인이라는 거는 여기 과거에 그 유대인들이 쓰던 말인데, 유대인이 아닌 모든 자들을 일컬는 말이에요. 비유대인. 거기서 소수민족이라는 영어 단어도 나오게 되는 그 원어인데,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 또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아닌 것으로 쓰는 말인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이 없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여기서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은 그들에게는 어떤 개념일까요? 이방인처럼 하지 맙시다,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 맞죠, 이방인처럼 하면 안 돼. 이 이방인이 뭘까? 어떤 개념일까요? 이겁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이거죠. 에베소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에베소는 정말 에베소 자체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좀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번성한 문화와 상업 중심지인데, 거기에는 완전히 특별히 이방 종교가 굉장히 강하고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고, 그 이방 종교가 가져온 그런 성적 부도덕이 엄청 거기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유명합니다.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거 눌러보면 나와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종교가 뭐가 유명할까요? 방탕인데 성적 방탕 특별히. 그래서 역사가들 중에는 여기가 아주 성적으로 가장 음탕한 곳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기 아데미 신전은 모든 사악함이 다 몰려있는 것인데 그들이 의식 자체, 그 종교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떤 건전한 또 절제된 선한 국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악하고 굉장히 그런 음란한 쪽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뭐 표현을 입에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몹시 타락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종교가, 그 에베소에 꽉 차 있는 종교가 그런 완전히 성적인 완전한 타락을 조장을 하죠. 권장을 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들이 많고요. 어디든지 그 우상을 그래서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질로 된 그 우상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은데 특히 은으로 된 그런 은색 그런 공예품들이 많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일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그 신전 자체가 은행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돈을 누가 간수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도와 그 도둑이 많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은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 도시에는 한 그 구역에 이런 그 범죄자들의 그 성역이 있습니다. 도피처죠. 그래서 범죄하더라도 그 도피처에 들어가면 더 이상 어떤 체포라든지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치유의 법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온갖 범죄인들이 에베소로 모입니다. 에베소 도시로 모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이 TV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세계 이런 일부 지역에 저수지 강물이 잘 떠내려가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굉장히 오염된 거 있잖아요. 색깔도 까맣고 온갖 쓰레기가 다 있고요. 이건 뭐죠? 이거는 하수, 부엌에서 나온 것도 다 버리는 거 그걸로 가겠고, 뿐만 아니라 이 화장실까지 이 분뇨 전부 다 거기로 가서 합쳐지죠. 세상에 그런 곳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으니까. 저 신길동에도 그랬었죠. 전에. 저거 제가 옛날에 살 때 고척동에도 그랬었고요. 게다가 좀 밭에 그런 거름이 되는 것으로 쓰기 때문에, 그 물로 쓰기 때문에 그 물이 그냥 고여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안에 너무너무 더럽죠. 그냥 냄새 나고 병균이, 그래서 손가락 한번 탁 찍어보면 어떨까요? 여기가 쭉 썩어 들어갈 것 같아요. 금방 한 1분 만에. 너무 더럽죠. 바로 이렇게 오수로 된 그 저수지, 흐르지도 않아. 근데 그 안에 요만한 잔디 있는 요만한 깨끗한 요만한 한 덩어리가 있어. 이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기 신자들도 원래는 거기서 그 광란의 그런 유흥을 즐기고 타락하였던 그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이제 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에베소 교인이 되었지만 지나가면서 자꾸 옛날에 그런 흥청거리며 다녔던 그것을 자꾸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함께 그 방탕했던 친구들도 자꾸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들이 너 야무개냐? 오랜만이다. 볼 수가 없어. 요즘 어디 갔어? 야, 이리 와라. 한번 놀자.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가라지 마. 야, 그러지 마. 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잖아. 친구들이 거기 와서 끌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옛날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이 계속 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런 것들을 저항하도록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그들같이 행하지 말라. 경고성입니다. 그런데 왜 꾸짖어요? 권고가 아니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다라든지 그렇게 안 하기를 권합니다가 아니라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약간 그들에게 좀 딱한 생각도 들어요. 그를 위로하기 바쁠 텐데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들이 그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데 시험은 많고 유혹은 많고 힘겨운데 여기에 그 오수의 그 구덩이 속에 저수지 속에서 이만큼 있는 깨끗한 빛이 들어오는 이만큼 지역, 그 멸시받는 그들, 핍박받고 고난받고 견뎌가기 어려운데 그들에게 그 꾸짖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 상황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상황보다 훨씬 나쁠 것입니다. 몇십 배 더 악한 상황이죠. 오늘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예수 믿기에 너무나 행복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타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그 사도 바울이 이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그의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이건 뭐냐면 어떤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그 이해력, 어떤 지적인 나죠. 지식을 담당하는 어떤 판단, 어떤 것을 입력해서 그걸 입수하는 그 기능이죠. 생각하는 기능, 이해하는 기능. 그래서 이걸 그냥 마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때에 말하는 그 마음과는 다릅니다. 하트, the heart하고는 달라요. 그 하트는 나의 진짜 실체죠. 내 속사람이 하트예요. 내 양심이 거주하고 있는 가장 중심, 나를 살리고 있는 내 양심이 함께 거하고 있는 그것이 나고요. 마음, 하트라는 마음이고, 이거는 그 어떤 지적인 기능에 관계된 것을 말합니다. 지적인 기능은 뭐냐면은 꼭 지식이만 아니라 어떤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 활동에 아주 이유로 말할 수 없는 큰 영향을 주죠. 모든 것이 마음을 통해서 판단이 되고 결정하고 실행에까지 이어지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마음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음 쪽으로 극단적으로 발전하였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이성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헬라인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인들의 문화 수준 아십니까? 그리스인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서 그들의 이런 철학, 정치, 문학, 과학, 모든 면에서 예술, 그들은 현대의 모든 문화의 종종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이성적 수준이 높은지, 그 헬라인들은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막노동하거나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잡혀서 포로가 되는데도 거기 전쟁의 승자의 그 장군 혹은 그 왕, 그 총독의 집에서 그 가정교사를 합니다. 총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혹은 거기에 그 엄청난 그 저택에 혹은 궁전에 이제 그 버틀러, 집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어떤 똑똑하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인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성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이 없으면 해결점이 없고 모든 것을 생각으로 해결한다. 그 어려운 점이 있어. 됐어. 이것이 해결이다.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끝. 이제 그걸 끝나야 되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표현이 적당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이걸 다 할 수 있다. 네, 사도 바울은 뭐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주저함도 없이 이거 잘못된 거다. 그들의 마음은 잘못됐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됐냐? 그들의 기준이,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기준들이 잘못됐다. 그들이 이성작용을 하기 위한 그걸 판단하는 기본 세트, 기본 안에 있는 기본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므로 그들이 앞으로 계획하는 이런 것들, 동기, 계획, 실행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 매사에 잘못된 길로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죄로 종결된다. 그들은 결국 이기적인 것, 속에 있는 것, 이런 거, 타락한 것, 그 다음에 파괴적인 것, 이런 것으로 계속 그들은 달려갑니다. 파괴적인 것, 내가 이루지 못하면 저걸 부셔서라도 이루어야 되는 거 있죠.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소용없어. 부셔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첫째 특성,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특성이라고 나오는 첫 번째 것이 바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허망은 뭐 말이죠? 허망은 뭘 이루고 싶은데, 뭘 이루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루지 못했어요. 왜 안 됐지? 이게 실패였네, 안 되네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것이 안 될 때에 허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 뜻이거든요. 와서 이루어질 줄 알고 와서 보았더니 거기에 아무것도 없더라. emptiness,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이 허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의 그들의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허망이 되어 있다. 허망을 향해 가는 그런 상태다. 그들은 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어요. 뭐든지 마음으로 합니다. 헬라인들은.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그 마음에, 자기들의 마음에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아, 자 한번 시작해봐.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불신자들의 이런 일반적인 경향인데 똑바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이성적인 것을 판단을 옳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삐뚤어진 결론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다. 깨끗하지 않으니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도서 말씀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이고,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네. 하하하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 종류의 아주 좀 불신자들의 묘에 대한 묘사인가 보다. 그럼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좀 자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싸울 수도 할 변명이 있는, 하나님과 싸우더라도 내 분은 풀어버려야 되는, 내 욕구는 이루어야 되는, 도덕
어떤 신의 이런 것이 없는, 양심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험한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그 어떤 생각하는 기능으로서의 그 어떤 인식 능력의 오류에 대한 것입니다. 지적 활동을 하지만은 결국 헛된 것을 불러오는, 헛된 결과만 가져오는 것. 그래서 로마서, 유명한 이 로마서 말씀해 보면은 뒤에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이런 말씀에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죄자에 대한 그런 그 많은 그런 그 연구들이 있잖아요. 범죄자는 이게 활을 쏘는데 이 활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겨냥을 하더라도 삐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인데, 범죄자들 연구를 하면은 그들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들은 뭘 생각하는데, 체포당할 일, 무슨 특정한 범죄할 때 그때만 가슴이 뚱뚱 뛰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다 그때 가슴이 막 뜩뜩뜩 뛰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범죄 할 때, 그러고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충동, 그 어떤 범죄할 때 그 가져오는 그런 치밀한 그 치밀성, 그것이 평소에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 나온 의견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미 습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범죄 활동을 범죄하기 위한 그 충동적, 이미 준비된 자세, 매사가 체포당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 때에 가진 그 마음의 그 격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생각은 범죄 행위 때가 아니라 평소가 삶 자체가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슨 가정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뭐 이런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일련의 상황에 있어서 그들이 해온 선택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악한 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것이 자기의 생각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마음의 바탕이 된 거죠. 그래서 범죄자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가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 없는 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데가 있다.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여기서 여기는 일반인들과는 너무 다른 어떤 판단. 여기는 같은 세트의 그 의견을 갖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뿡 뛰어서 이 부분은 격이 일반인과 좀 맞지 않는 것이죠. 왜 여기 점프했을까? 생각이 다른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은 결말을 공허한 것으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한 것, 계획한 것이 어떻게 나오는 이런 온전한 이러한 그 원인 결과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우리의 옛사람과 같은 경우로서 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 작동이, 그런 어떤 지적 인식 작동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궁극적으로 다 자기 자신의 신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하죠. 그렇지만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 공허를 향해 갑니다. 공허, emptiness, 빈 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건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세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갑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 거의 다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종착지는 똑같아요. 결국 거기로 갑니다. 신기하리만큼 모든 사람들이 자, 인생 시작 그러면 이렇게다가 거기를 향해 오냐. 거기는 뭐냐? 공허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도서, 성경의 전도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너무나 일치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전도서 저자는 과거에 그 당시에 가장 이 세상에서 어떤 부를 누렸고 또 명성을 누렸고 굉장히 그 모든 인생에 누릴 모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인생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최고의 인생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길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뭐가요? 삶이 인생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목격해 보니 다 이거더라 결론을 내립니다. 또 내가 직접 행해 보니 결론은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인생의 선배들이 이미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망해,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망하고 뭐 이런 거 말고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수천 년 지나고 수만 년이 돼도 그래도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 헛된 마음을 정해서 또 그 길로 가고, 이게 내 갈 길이 하고 정하고 갑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 신기한 것은 더욱더 신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들의 그런 마음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것과는 반대야. 이건 우리가 결과적으로 성경과 비추어서 본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세상의 결정은 하나님의 것과는 이상하게 맞질 않아. 반대로 가요. 또 로마서 8장에도 있고, 또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왜 이렇게 안 맞냐? 일단은 그 마음의 이 치명적인 결점 때문에 계속 어떤 실효가 없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해력, 어떤 판단하는 능력이 상실한 결과에서 갖게 되는 그 생각에 의한 그 가는 길, 현실 판단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게 되는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이것은 다음 절에 명시되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이것이 문제죠. 그러나 이것이 문제 아니더라도 오늘의 이 본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정말 그런 너무 뼈아픈 이런 결론 말고 당장 요점만 말씀하시오. 요점이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허망하다. 최소한 가서 그들이 가는 길에 가서 보면은 비고 헛되고 실제가 없는 것으로 그 막다른 곳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여기 모여서 무슨 경기장에 갇혀갖고 거기서 그냥 막 뛰노는 것처럼 개미들이 막 좌우로 우로 왜 이렇게 돌아다녀? 뭐 어디를 가는 거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서로 막 반대로 돌아다녀. 막 불태우는 거죠. 다 에너지를 다 써요. 뭘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이게 망상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다니냐? 마음이 끌려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기적인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계속 돌아다녀. 그래서 신앙은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본질이 다르죠. 신앙은 바로 이 죄로 가지 않는 길은 타락하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변화 자체가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그 쓰던 이 물건은 옛날 사람이 쓰던 그 물건이에요. 이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마음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내 이 속에 그거 말고 일단 모든 이를 바꿔야 돼. 인식 체계를.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인식의 문제지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데 체험의 문제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건 체험의 문제다. 물론 어느 면에서 맞지만 체험의 문제다 그러면 예수 믿는데 갑자기 몸이 떨려.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처음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왜 달려와? 먼저 자기가 생각을 해야지. 그리스도, 주님. 그때부터 이 생각이 원래 있던 생각에서부터 타진을 하고 물리쳐내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회개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의를 따라야 되는구나. 이게 원칙입니다. 복음의 요구는 이거예요. 죄를 버리고 의를 따르라.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의의 세트를, 의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주님이 당신의 의를, 자기의 모습을, 우리가 그를 닮는 것이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의를 따라가는 거고, 우리를 죽였던 그 성질들을 버리는 것이, 죄를 버리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죽었었어요. 그러나 죄로 죽었는데 우리 살렸다. 그리고 너희를 하늘에 올렸다. 이제부터는 달리 돼야 된다. 이제부터는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옛날에는 저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준비해 두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새롭게 살아라. 그렇게 살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와 영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 각인이 다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는 명예죠. 주님께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행복을 쏟아주고, 너 이거 해 저거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우리로 참여하게 하고 손잡고, 당신의 충실한 그의 뜨거운 열정이 다른 데 빠지지 않냐고 우리에게로 가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너는 헛되지 않으리. 나는 널 헛되게 되시 원치 않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진리는 망상이나 헛된 곳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행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갖고 계신 그 행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리시는 그 행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나를 거기 택하게 포함하게 해주셨다면 그는 나를 가장 그의 뜨거운 사랑을 펴서 다 그것을 끌어모아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세상에 주지 말고, 옛사람에 주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구원했잖아요. 복음에 응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하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잘 지켰다가 오직 예수에게서만 나오는 그 말씀, 오직 예수에게서만 나오는 발견할 수 있는 그 가이드, 인도. 그래서 그는 우리를 하늘에 올리시려고 합니다.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되 우리 정말 그 허망한,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옛 그러한 마음의 그런 시스템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를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정원대에 파묻혔던 나를 다시 살리고 싶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